자,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정, 이 제목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독교가 하강의 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늘에서 땅을 향하는 하강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고등 종교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상승적 종교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향해요. 사람이 구원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신에게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대부분의 고등 종교,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고등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좀 달라요. 기독교만이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늘에서 땅을 향해서 그렇게 내려오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 아시죠? 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며 이렇게 있는 이 장면, 여러분 어디서 이거 많이 보셨죠? 이티기도 하고요. 정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손가락을 한번 보시면 이 미켈란젤로가 정말 천재인 것이 이런 그 하강의 종교라는 기독교의 특색을 이 손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손끝을 보면 어느 손이 더 적극적으로 보이세요? 하나님. 이쪽 손이 더 적극적으로 보이죠? 아담의 손은 뭐냐면 아래를 향하고 이렇게 있어요. 찾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닿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담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 미켈란젤로의 이 천지창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정말 천재였던 것 같아요. 이 정말 섬세한 이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다. 하늘에서 땅을 향해 내려오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징이 오늘 우리가 읽고 보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잘 나타나 있는데 이제 읽어볼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찾으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찾으신다. 여러분 이 찾으신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게 시제를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행위를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때 한 번만 찾으시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드러난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서 하나님께서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가셔서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먼저 아담에게 내미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내미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셨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그러면 찾으셨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속에 확 나타나셔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설득하셔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 예배당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현현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 갖고 여러분에게 너희 교회 가라! 라고 예배당에 가라! 몇 날 몇 시에!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시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하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로 해주셨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신 분 여기 없으실 거예요. 모든 경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에 들으시고 그분의 가르치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보셨는가?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그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에 여러분 들으셨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그 가르침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가 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렇게 찾는데 누구를 통해 찾으시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드리려는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여러분 이 사명에 자신을 온전히 내놓으셨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바라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 닮기를 결단하는.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와 같이 반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담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주일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같은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함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같은 속도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그 일부만 읽었는데 우리 함께 좀 전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4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 전부를 좀 다룰 거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길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꼭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대안이 되는 통로들, 경로들이 분명히 좀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를 보시면 이게 요단강이 있고요. 그래서 그 동쪽, 요단을 건너서 동쪽으로 돌아서 가는 그 루트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는 그 경로가 있었습니다. 돌아서 가면 한 5일 정도 걸릴 길이었고요. 사마리아라는 땅을 쭉 통과하면 3일이면 갈릴리를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또 다른 더 긴 경로로는 해변가, 서쪽의 해변가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는 그 세 가지의 경로들이 모두 가능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대안이 되는 이제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그 경로를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런 경로를 많이 사용했다고들 하는데 그 요세푸스라는 당시 역사가의 증언을 따르면 갈릴리로 가는 유대 사람들 굳이 돌아가지는 않았더라. 빨리 가야 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라는 이 땅을 가로질러서 가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어땠는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마을에서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그냥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은 채로 지나갔다는 것이 그 당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아예 거치지도 않았다는 건 아니었어요. 거쳐서 가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셨는가? 우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근데 이 결정이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의도적으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결정이 뭐 당시 굉장히 이상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결정은 아니에요. 요세푸스 그 역사가를 통해서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이 결정은 의도적인 결정이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이 얼마나 당시의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인 통념을 여러분 뛰어넘는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뛰었나? 사회적인 그 차이를 어떻게 뛰어넘고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인종적인 어떤 그 통념을 다 뛰어넘는 그런 결정들이 어떤 걸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말씀 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을 모르는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던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그 여인을 찬찬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여인이요 그리 교양 있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추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이 6절 7절이요? 네, 있을 텐데 없습니까? 네. 제가 6절과 7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라고 6절과 7절의 말씀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언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뜨려고 했다고요? 정오였어요. 정오가 몇 시죠? 12시. 그쵸. 12시 더워요, 안 더워요? 해가 중천에 있잖아요. 해가 내리쬐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때 여기가 중동 지역이잖아요.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물을 뜨러 누구랑 같이 나왔어요? 혼자 나왔어요? 혼자 나왔어요. 그죠? 홀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만 통해서도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물을 뜨러 우물가에 가신다면 여러분 몇 시에 가시겠어요? 오전에 가시겠죠. 저희 어머님 텃밭에서 일하실 때도 웬만하면 아침 일찍 가셔서 하세요. 해 뜨기 전에 부지런하게 일어나셔서 보니까 올라가셔서 물 주신대요. 왜? 해가 중천에 뜨지 않았을 때 물을 줘야 이 식물이 그 햇빛에 타지 않잖아요. 미리미리 그렇게 주는 거지. 그때 아니면 해가 지는 무렵이겠죠? 좀 선선할 때? 그때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 물을 기르는 건 여자들이 했거든요. 여자들은 혼자 다녀요?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그쵸, 무리 지어서 다녀요. 제가 여러 여자분들을 보면서 신기한 건 화장실도 혼자 안 가더라는 거죠. 화장실도 꼭 그 팔짱 끼고 둘이 가든지 셋이 가든지 그렇게 꼭 화장실을 그렇게 가요. 저 여자분들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같이 가요? 수다 떨어야죠. 화장실 화장 좀 고치면서도 서로 막 얘기도 좀 하고 드라마 보면 그렇게들 많이 하던데. 그리고 물을 기르면서도 뭐 이 집 저 집 얘기하면서 물을 기르지 않겠어요? 그렇게 여인들이 같이 함께 물을 뜨고 같이 공동체로 무리지어서 다니는 건 그 여인들만의 전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무리에 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무리에 끼지 못했어요. 정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이 여인이. 무슨 의미예요? 이 여인이 그 마을 여인 공동체에서 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배제됐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이 여인 기구한 사연이 있구나. 뭔가 사연이 있구나.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연 많은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면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세요. 마실 물을 좀 달라.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인이 깜짝 놀란 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두 가지 때문. 하나는 여기 얘기된 것처럼 유대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말을 걸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지도 않는데 함께 자지도 함께 식사도 그 식탁 자리에서 하지 않는, 그렇게 말을 걸지도 않는 사람인데 지금 유대 사람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도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걸었다.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매우 극심하게 남성 중심적 사회였습니다. 남자 중심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기로는 이래요. 랍비들이라는, 그 당시 랍비들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 보면 우리 서당에서 계셨던 선생님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랍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남자가 여자하고 그것도 낯선 여자랑 공공연하게 대화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건 시간 낭비다. 그렇게 낯선 여자와 공공연하게 대화하는 건 토라를 공부하는데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심지어는 지옥에 갈 수 있는 악으로까지 랍비들은 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경건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낯선 여자들하고 그렇게 말을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낯선 여자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고 문화였는데 지금 갑자기 유대 사람인 남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걸었다. 여러분 이거 이 여인 입장에선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도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더 낯선 건 뭐냐면 이 여인이요. 그리 사회 통념적인 그 도덕적인 삶과 거리가 멀어 여러분 보였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16절과 18절에 오늘 말씀이기도 했는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자가 어떻게 말했냐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 남편이 없다고 한 너 말이 옳다. 왜냐하면 너는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남편이 없다고 한 너 말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줍니까? 이 여인이 이혼만 몇 번 한 거예요? 이혼만 5번 했어요. 이혼만 5번 한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 아니에요.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물론 이혼이 큰 흠이 아니라는 건 뭐 알고 있습니다. 그 큰 흠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혼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5번 이혼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여인을. 아이고라고 하죠. 아이고. 그 아이고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여인이 뭔가 기구하거나 아니면 그 여인한테 뭔가 잘못이 있다거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그렇게 5번 이혼하고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남자랑 같이 살고 있어요. 동거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니래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지 않으실 거예요. 정상적인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떻겠어요? 이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분명히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여인의 이와 같은 상황을 당시 그 마을의 여인들이 아니까 우물에 같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의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발이 되셔서 사마리아를 향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장벽들을 하나하나 허무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장벽들을 하나하나 다 허무고 계세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장벽을 허무셨냐면 여러분 사회적이고 인종적인 장벽을 이 예수님께서 허무셨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깊은 그 갈등의 관계 가운데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저거 잡종이라고 여기면서 같이 먹지도 마시지도 말도 걸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 사회적이고 그리고 인종적인 여러분 가치관, 틀, 편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허무세요. 그걸 허무세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 인종적인 통념, 그 모든 장벽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니까. 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 그게 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그곳에서 있다. 그 예배한 사람을 찾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에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도 예배자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장벽을 허무셨는가? 여러분, 성의 장벽을 허무셨어요. 성의 장벽을 허무셨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당시에 경건했던 남자는요, 낯선 여성에게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대화하지 않았어요.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건 부적절한 일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여인이요? 사마리아 여인이라뇨. 유대인이 유대인 여인에게도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대화하는 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여겨졌는데 하물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다니요. 제자들도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에게 놀랐대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왜 놀라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그 행동이 당시 사회적인 상식을 여러분 깨트리는 거니까, 사회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런 사회적인 금기를 지금 깨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사회적인 당시 관습에 얽매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니 내가 그 하나님의 발이 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장벽까지 더 허무세요. 그게 뭐냐? 여러분, 도덕적인 장벽도 허무세요. 이 여인이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부도덕하다고 낙인이 찍혀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모르시고 우연히 말을 거신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여인의 과거를 아셨어요. 부도덕한 과거를 아셨어요. 어쩌면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더러운 과거를 아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시고서도, 정확하게 그 과거를 아시고서도 이 부도덕한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이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과 찬찬히 대화하셨어요. 예수님과 여러분 이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책망하시나요? 그 여인의 과거의 그 부도덕한 것을 끄집어내시고 들추어내셔서 창피하게 만드시나요? 아니요. 창피하게 만들지 아니하세요. 과거를 폭로하시듯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어쩌면 숨기고 싶은 그 과거를 그냥 지나가듯 말씀하시면서요. 이 여인을 그 구원의 복음 가운데로 이끌고 가세요. 우리는 사람들의 그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서 편견에 갇혀요. 편견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죄인의 그 과거와 편견에 갇히지 않으시고 이 부도덕한 사람에게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시는 예수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시고 발이 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별, 인종, 사회적인 지위, 그 어떤 도덕적인 과거와 같은 그런 외적인 조건들,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결정짓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들이 못 돼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정 앞에서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여주신 행동들이 우리의 본성과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먼 행동들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사회적이고 인종적인 장벽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거 넘는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만 조금 달라도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해야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 안에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가, 발견할 수 있는가, 만나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성향만 달라도 만나서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또 도덕적인 장벽을 넘는다는 건 또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트랜스젠더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정상적으로 보세요? 정상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이 여인에게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찾는 그 과정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대화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같이 앉아 대화하면서 그럴 수 있을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또 인정받기 힘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세요?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무리 짓게 되지 않으세요? 적어도. 나와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거나 모이거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렇게 교제하고 무리를 짓고 다녀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빨린다고 하죠. 기빨린다고 하잖아요. 만나면 그렇게 힘든 사람들, 그렇게 기빨리는 것 같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여러분 꺼려들 하시잖아요. 많이들. 교회에 우리는 지금 교회에 사람이 적으니까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없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무리가 지어지는 거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그죠? 아볼로파,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 그렇게 파가 지어져서 무리 짓고 싸우고 분열했던 것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저희들의 약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악한 점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한 주간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에 제가 삼켜지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를 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도 보셨지만,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라는 걸 알았어요. 저 바닥 깊은 곳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심해를 향해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겠다고 내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게 되는 2025년도 남은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모든 사회적인 장벽과 편견을 허무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자 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편견에 갇히지 않고 정말 자유하게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를 찾아 나아가는 우리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숫자는 작지만 숫자가 작으면 여러분 우리 특공대가 돼야 돼요. 특공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특공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특공대는 많지 않습니다. 한 소대가 1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대는 더 조금 많지만, 여러분, 다른 보병 소대는 막 30명 막 이렇게 되거든요. 50명도 돼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안 되지만 한 명 한 명이 주특기를 가지고 특공대처럼 그렇게 참된 예배자를 찾는 특공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모이는 예배자들에게 오늘 시편 139편 7에서 10절의 이 말씀이 우리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39편 7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보면서 우리 정말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